우리가 오늘 오후에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날짜를 무려 한 달 전에 예약을 해놨는데 어떻게 한 달 전에 예약한 그 날짜에 비가 오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한 달 전에 예약한 이 날짜에 왜 하필이면 비가 오게 하십니까? 내일서부터는 또 비가 안 와요. 어제 날씨가 얼마나 좋았어요. 일남전도회는 야외를 잘 다녀왔는데,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비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비가 안 오면 할 일이 들판에 너무 많아서 다 들판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는 마음 편안하게 다 내려놓으시고, 어차피 비도 와서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식사를 여기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북초등학교 가서 함께 예배하면서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하셨어요. 제가 지금 안경으로 다 찍었습니다. 이렇게 가서 출석 부를 거예요. 누가 안 왔는지. 여러분, 직업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에요. 앓느니 차라리 죽겠다 라고 하는 사람을 의사가 싫어한대요.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예? 이 없으면 차라리 까짓것 잇몸으로 살지 라고 하는 사람들.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들. 밥이 보약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원 강사가 학생에게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학생들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성형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건 너무 심한 거고, 생긴 대로 산다고요? 너무 심한 말이고, 성형외과 의사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장동건 같은 사람을 싫어한대요. 고칠 게 있어야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해답을 가슴에 품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지금은 공식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증거로 세 가지의 사건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아갈 때에 라헬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예언하는 사람을 만나 너도 예언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세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사울, 너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로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세우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 증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욕심이 많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욕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더 이상 어떤 조건을 들을 만한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축복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사울의 그 아버지는 그 지파의 유력한 자예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준수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파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외모를 사울은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나요? 우리의 집안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수 있나요? 나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가정 속에서 가장 비천한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거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자 라고 했을 때에 기뻐하면서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라면 여러분, 사울 청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멋있고 가장 훌륭한 청년이에요. 더 이상의 다른 조건이,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할 만한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95% 완벽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95%의 이 완벽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은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라.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도 많고 참으로 하나님은 욕심도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욕심은 거룩하신 욕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욕심은요, 사울을 위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말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수많은 이스라엘 청년들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 오직 너 사울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부르심이 바로 이 기름 부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사울 청년을 부르신 것일까요? 왜 불렀어요? 왜 불렀나요? 왕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부를 때에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왕이 없는 그 나라의 왕을 주기 위하여서 사울을 부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킬
왕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냥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왕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사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요, 그냥 왕이라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백성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단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의 그 모습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으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사울에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데에 기쁨으로 찾아왔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더 겸손한 것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더 멋진 청년으로, 더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다 된 다음 그때 찾아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더 많은 제사를 드려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겸손한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의 무릎 꿇는 것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 new person, different person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겸손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또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람이 내일은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그 왕을 세우실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 완전히 변화된 사람,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요구는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말씀으로 이끌어갈 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욕심이니, 하나님의 이 욕심이야말로 어떤 욕심? 거룩한 욕심이라.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해내기 위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러한 욕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울이요, 이처럼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의 내용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디를 가죠? 라헬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 이 라헬의 묘지가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누구인지를 아세요? 누구입니까? 누구의 아내요?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다가 죽은 거예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머니인 라헬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낳다가 어머니가 죽는 경우가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렇게 죽게 된 겁니다. 그 앞을 누가 지나간다고요? 이제 기름 부어서 세 사람이 될 사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어느 지파에 속해져 있죠? 베냐민 지파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거룩한 백성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사람이 될 너는 라헬의 묘 앞에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베냐민은 애초에 없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없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그 멋진 청년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베냐민이 낳지 못하고 어머니가 살고 베냐민이 죽었다면 베냐민 지파는 존재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사울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억하며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죽음을 통하여서 너가 살았으니, 너의 지파가 살았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인생은 이제 어떤 인생으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러니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백성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라헬의 그 묘지 앞에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무엇하라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너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장발장이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레미제라블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의 그 작가가 빅토 위고인데, 이 빅토 위고는 이 20살 때서부터요 아주 명성을 날리는 작가였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그러한 유명한 작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유명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의 사생활이 아주 문란했답니다. 그의 명성과는 달리 심한 주벽과 탐욕, 욕심, 타락,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아주 고통스럽고 자녀들마저도 심한 그러한 아버지의 학대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이 빅토 위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841년 여름, 사랑하는 딸이 물에 빠져 죽게 되고 세느강에서 그 딸의 시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빅토 위고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판이다. 나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는 그때서부터 인생을 다시 살게 됩니다. 더럽고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왔던 그의 삶이 이제는 깨끗한 삶, 건강한 삶,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쓴 것이 레미제라블입니다. 거기 나오는 그 장발장은 이 빅토 위고의 자신의 모습이 그 주인공 안에 투영된 거예요. 여러분, 이 빅토 위고는 그 자신의 딸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 지금 여러분, 사울 청년이 자신의 지파의 어머니인 그 라헬의 묘지 앞에서, 사울이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어머니가, 이 라헬이 우리 조상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영감을 주십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제 변화돼서 이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 사울
청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것이다. 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재를, 성령의 인재를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까? 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만이,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과거의 습관, 나의 과거의 생각들, 이런 것들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언제 변하지요? 언제 변합니까? 죽을 때나 되어야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이 습관들, 행동들, 의식들, 가치관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어요. 사람의 그 연령대별로 상품에 비유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상품에 비유한 사람의 연령대예요. 10대는 신상품이고 20대는 명품, 30대는 정품, 40대는 10% 할인된 기획 상품, 50대는 반액 세일, 60대는 창고 대방출, 70대는 분리수거, 80대는 폐기처분, 90대는 소각 처리.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나이 연령대에 비유해서 이 인삼에 비유해서 연령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0대는 산삼, 20대는 장내삼, 30대는 홍삼, 40대는 인삼, 50대는 수삼, 60대는 더덕, 70대는 도라지, 80대는 뭘까요? 무말랭이. 여러분, 이 말은 어른들을, 잘 들으세요, 어른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른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얘기예요. 변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들은 이렇게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 뭐와 같습니까?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푸르고 청청했던 그 풀들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아름다웠던 그 장미꽃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 시들어서 비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추합니까?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겉모양은 이처럼 세월에 따라서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은 안 변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안 변해요. 의식이 안 변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변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변하는 것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변할까요? 에이, 오늘은 밥을 하루를 굶어가지고 내 성격을 확 죽여버려야지. 그런다고 해서 성격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이? 성령의 강력한 인재를 통해서만이 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의 이 변하지 않는 자아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내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존재할까? 과학을 바라보면 전혀 하나님은 안 계실 테인데 천국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에 이 의심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찌 2000년 전에 죽은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그 죽은 그 한 사람의 예수가
지금의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 성령이 임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나요?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나의 이 거룩한 백성들을 이제 위하여서 왕이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 내 뜻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인도해 갈 터인데, 그러하기 위해서 너가 어떻게 된다?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새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할 것을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어야지만이 왕이 될 수 있고, 변화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며 말씀으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변화될 수 있는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젊은 나이에 성공의 가두를 달리던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영국의 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변호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았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변호사가,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잘 나가는 촉망받는 그런 젊은이인데, 그만 너무 큰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출세 가도를 달리던 이 인생에 이제 쓰러지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풍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누구 하나 변호를 맡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심한 스트레스로 이 창난을 일으키게 되고, 자신은 무가치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절망하며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주위에 있었던 이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두움의 길을 벗어나는데 무려 10년이 걸렸어요. 절망 속에서 자살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10년 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뚝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여서 시를 씁니다. 여러분, 그 시가 어떤 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찬송가 258장에 있는 내용.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라고 하는 그 시를 쓴 거예요. 죄악에 빠져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으려고 그렇게 살아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변화되어서 이 아름다운 찬양의 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맨 왼쪽에 보면 W. 카우퍼라고 나옵니다. 윌리엄 카우퍼. 바로 이 사람이 윌리엄 카우퍼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만나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만나고 이 찬양시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울이 원했던 그 세 사람, 또 윌리엄 카우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던 그 모습,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원하십니까? 새 사람이 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질게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변하지 않는 사람, 새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 찬양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며 그를 지도자로, 그 사람을 왕으로 결코 세우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버려야 될 것, 나의 과거의 이 옛모습, 십자가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다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습관이 되어서 늘 생활하는 것이 한숨이에요, 한숨. 여러분, 그런 인생길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변화여서 한탄과 한숨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를 선포하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의 더 큰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내가 말이야 잘 나갔는데,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과거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여러분 이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어서 과거가 아닌 내일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그리고 내일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아집 갖고 살아왔어요. 이 고집을 버리면 내가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고집이 나를 세워가고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줄로 알았는데, 이 고집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그것을 고집으로 삼고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와 그 더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에